제가 질문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 TV 프로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있죠? 여기 질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 여기에 어떤 과정이 있는가? 분명히 우리의 실상과 현 주소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가? 이제 정말 그것이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답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된대요. 근데 이 참된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쭉 설명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작게 어겼고 크게 어겼고,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답니다. 동의하세요? 뿐만 아니라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 못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자 청년이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랬을 때 그동안 자신이 지켰다고 하는 계명들이 다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죠?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지킨 것처럼 본인도 속았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지 그 실체를 비춰냈을 때 결국은 자기가 지켰다고 하는 어려서부터 내가 거짓말도 안 했고 11조도 했고 내가 이런 걸 다 그것이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으로 판명됐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었고 않은 우리 모습. 첫 번째. 두 번째는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그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쪽에 내 안에 분명히 있는 성향이 뭐냐면 이렇게 모든 악으로 여전히 이렇게 뿌리가 흘러가고 있는, 마치 물이 낮은 데로 이렇게 부어지면 처음에는 이렇게 적당한 물이 있을 때는 그냥 고여 있지만 조금만 세상에
어떤 것들이 차이고 또 내 안에 세상 것이 좀 더 세어지면 그냥 여지없이 낮은 곳을 침투해서 흘러가는, 드러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죽은 줄로 알았는데 죽은 채 신용만 하고 있었던, 그래서 흘러나가서 여전히 그 내 성향이 악이요 죄된 성향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상태. 그런데 우리를 이제 그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여전히 악으로 흘러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해요? 고소하죠. 사탄이 참소하는 소리와 동일하게 우리 마음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는 거짓이야. 그렇게 늘상 듣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무늬만 갖고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고, 아예 너는 처음부터 구원과는 상관없었던 사람인데 고생하지 말아라. 이렇게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딱 하나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 절이나 세상 다른 모슬렘이나 이런 데 가야 그나마 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우리 마음에 너 같은 사람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냐? 너가 하나님이라도 너 같은 사람 구원하겠니? 이렇게 묻죠. 양심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고 해놓고 여전히 너는 그 똑같은 죄를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네 마음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상 공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여전히 찍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양심의 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해 주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디도서 3장을 한번 가보죠. 어떻게 갑자기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우리 3절 볼까요? 3절,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이델베르그 우리 봤던 뒤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디도서 읽었던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나의 양심이 고소하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라고 돼 있죠. 1%라도 거기에 첨가가 돼요, 안 돼요? 나의 공로가 단 1%도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공로라고 생각하는 게 뭐죠? 공로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믿었다는 거예요. 예,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하면서 가장 정리가 안 되는 것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란 말은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오해하여 해석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짚어야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이해를 할 게 뭐냐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크게 어기고 악으로만 흘러가는 성향을 갖고 있고 양심은 여전히 우리를 고소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참된 믿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의 공로가 조금 있는 거 없는 거, 우리가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뭐 예배 안 빠졌다, 뭐 헌금 잘했다, 선교했다, 그런 것은요 구원에 있어서 공로 치게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장 혼동되는 공로는 뭐냐면, 나는 회개했고, 나는 믿었고, 나는 뭐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교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요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보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이따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 봅시다. 뭐로만? 순전히, 은혜로만이죠.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족하심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그 그리스도의 만족 때문에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이건 왜 그러죠? 그리스도로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내성이를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또 이름 불러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한 적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긴장이 확 오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은 지옥 갔다 천국 갔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은 조금 기도 생활하고 그럼 이제 천국이고, 오늘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으면은 나를 구원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일단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를 구원한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구원해요. 그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satisfaction, 만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으셨고 하나님이 온전히 만족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해요? 예수님을 구원해요.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남철 자석에 그런 철분의 성향이 있는 자들이 다 달라붙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계명을 잘 지키고 내가 뭐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건 공로가 보태지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헷갈려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존재로서 예수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마치 감자 줄기에 감자 뿌리에 막 이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 거기에 그냥 달려 있는 자들이 다 송두리째 함께 구원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내가 그 핵심은 내가 이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다 할 때 두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신 십자가의 하나님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행위를 내가 받은 거예요. 마치 노아 방주 안에 노아의 8 식구들과 노아가 하나님의 비의 심판을 받았죠. 방주가 받았잖아요.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는 8 식구들이 그 구원받기에 괜찮았던 인물이냐? 아닌 거예요. 그 8명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왜 사셨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셨는가? 왜 지키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신 그 말씀에 대한 지킴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으로 전가시켜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구원받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누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을 받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낸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로부터의 말씀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히겠죠.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지,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그거는 공로로 갑니다. 구원과 아무 상관없고요.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느냐? 살 존재가 못 되는데 왜 살고 싶어지느냐?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생명의 어떤 지백들이 올라오는 거죠. 가지에서 맺혀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이제 디도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디도서 3장을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5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의로운 행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믿었다, 내가 회개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이걸 했다. 의로운 행위죠. 의로운 행위, 가장 의로운 행위죠. 물론 이제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의로운 행위예요. 의로운 행위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잘못됐고 찬양이 잘못됐고 당신이 성경을 읽는 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 들으면 와, 왔다공이나 됐구나. 이게 진짜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봐도 이렇게 다 되는 거네. 이것은
싸구려 복음이에요. 어? 값싼 기독교. 이런 것을 해서 받는 구원이라면 정말 정말 난잡한 복음이죠.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닌데 내가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잖아요. 백마탄 왕자님께서 이 시골 처녀에게 찾아와서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궁에 이렇게 공주로, 아니 공주가 아니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왕비가 되는 건가?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마음속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대접받고 할 만한 가치도 안 되는 자를, 이 남자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할까? 왜 이렇게 좋아할까? 거기에 마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애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천둥 번개를 내리쳐서 우리한테 항복을 그렇게 받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요 남자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다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 말미암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놨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원인 삼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원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라는 말은 우리로 그분의 은혜로 이란 말이에요. 그냥 은혜를 힘입어라는 그분의 은혜로,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로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그냥 한마디로,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냥 선물.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에 나의 어떠함이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기독교 중에 새로운 이단적 사상이 뭐냐면 이제 신율법주의예요. 신율법주의가 뭐냐면, 내가 믿었기에, 나의 믿은 것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들리기에 따라서 굉장히 정확한 신앙 고백 같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의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의 어떠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행위, 나의 어떠한 믿음, 나의 어떠한 근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나는 믿었다라고 하는 나의 어떠한 자신에게 원인을 두는 나의 믿음이라는 것에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됩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선물로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원을 얘기할 때는 믿음으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란 말은 어떤 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랑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한국에 이렇게 무주택 10년인가요? 뭐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아파트 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집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주택 청약 그거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집 없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집 없는 게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주택 청약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게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나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은 나의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나는 믿었고 쟤는 안 믿어서 쟤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다. 믿었다라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나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모든 것을 이루었고 예수가 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았다. 나는 그 예수가 한 행위,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알고 감사히 여기는 거. 그게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들이 이런 것이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참된 믿음, 우리 하이델베르그에서 처음 시작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됩니까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말이 돼버려요. 구원이 정말로 발생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알미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자, 참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믿음이에요. 연합시키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믿음을,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믿음. 자, 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만족하신 의를 얻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족하신 의를 얻는데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칭의를 얻는 거예요. 칭의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을 때? 연합되었을 때.
루터가 가장 고민스럽고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숙제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뭐 진짜 수십 시간씩 그 신부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가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자꾸만 가서 고해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또 돌아서서 또 죄된 생각이 떠오르면 또 가서 회개하고 이 생활을 루터가 했어요. 왜 루터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 시편 31편에 대한 해석의 오해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가보세요. 루터가 실제로 가장 왜 이런 고민과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시편 31편에 대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1편 1절 한번 보세요.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정확한 그 직역을 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였습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세요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였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을 심판으로부터 이렇게 건져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루터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루터는 이 시편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게 이제 루터의 고민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로마서 1장에 가볼까요? 로마서 1장에 처음에 루터는 이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로마서를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을 루터는 어떻게 처음에 이해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시편 31편 1절을 그대로 이해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17절에 대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 하나님 복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거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획득해야 되는 것이구나.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지금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했겠어요? 시편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이해한 그대로 계속 회개하는 생활을 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또 무릎이 까질 정도로 계속 계단을 벅벅 기어오르면서 또 용서를 구하고 그 죄책감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루터한테 성령께서 어떻게 깨우쳐 주셨죠? 자, 이 복음이라는 설명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먼저 해봐야 돼요. 복음이라는 설명. 2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 복음.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지금 성경에 약속되어 있대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복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아들이 두 가지로 설명돼요.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2절에 시작하는 이 복음은 하고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연결하면 돼. 그 중간에 뭐 육신과 성결의 영이 있지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루터가 깨달은 사실이에요. 이 어떤 사실로, 이거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루터가 갖게 되니까, 성령이 이걸 알게 해주시니까 루터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시편에서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이 하나님의 의, 나를 건져주소서 했던 하나님의 의는 내가 획득하고 내가 얻어야 할 의가 아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의구나. 아멘. 이 사실이 루터로 하여금 내 자신이 어떠한 불의함을 갖고 있고, 내 자신이 악으로 흘러가는 성향을 갖고 있고, 양심이 고소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앞에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의를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의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만족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어미와 의로우심이 심판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또는 믿는 나를 믿어서, 많이 생각했어요. 믿는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의롭지 않는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중요하죠. 근데 십자가를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이고 알민지에 대한 하나님이 만족하셨고 심판하셨다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선언받는, 그게 칭의예요. 이런 칭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사람은 어떤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는 즉시로 성화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내가 칭의를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는데, 칭의는 됐는데 아직 성화는 모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하나님이 만족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를 받습니다. 받았죠? 두 번째, 좀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성화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온. 자, 죄값 치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은 것, 죄값 치른 것은 본전이에요. 본전이죠. 이제 죄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미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한 죄값은 다 해결됐어요. 형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건 본전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문제, 율법을 지켜야 할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구원파들은 이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구원에 대한 설명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죄 없이, 죄사함의 비밀은 거기다. 이미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돼. 한 면만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칭의를 받고 나면 여전히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선악과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요. 율법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율법의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것이 해결됐죠?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문제로 갖고 있다면 답이 안 되죠. 거룩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순종하여 사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의를 가지시고 내 안에 연합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사람이 저랑 결혼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됐죠. 그러나 재산은 그렇다 치지만 저하고 결혼해서 제가 목사이니까 집사람을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성도지만 사모라고 부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다 공유하죠. 결혼하면 그런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공유 안 하고 뱅크 따로 쓰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결혼을 했다라는 말은 이제 남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내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별 볼 일 없어요. 뭐 그러면 이제 이게 복음이 안 되죠.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내 남편의 모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남편이 집 갖고 있으면 그 집에 대해 공동 명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을 했다, 연합했다는 것은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의 것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나와 함께 치러낸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그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획득하시고 이루신 의, 그게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지킨 자들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뭐 배제되고 그러지 않아요. 참된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 있다, 연합되어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칭의와 거룩, 성화를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디도서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죠. 8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디도서 348페이지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로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칭의와 성화를 다 우리 것으로 얻었어요. 우리 것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이 해결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 힘써서 선한 일을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순종을 다 한 우리가 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예배를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시며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우리가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들인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왜 살아야 되냐고요. 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 이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순종하며 왜 살아야 돼? 순종이 모자라서? 아니면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공로가 뭔가라도 좀 보태져야만 되는 건가요?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뭐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열매가 안 나오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너는 나무에 붙은 가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사냐면 이렇게 살아야만 천국 가고 구원 받는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고 구원을 얻을 존재가 없다예요. 성경은. 그렇게 뭘 이렇게 해서 거기에 구원을 얻는 일에 1%라도 보태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참된 믿음,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기뻐할 때, 이 안에서 나의 생명이 자라날 때, 내 구원은 내가 느낌으로, 확신으로 그렇게 구원을 내가 얻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열매로, 내 안에 나타나지는 생명으로, 그것으로 내가 누구인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내가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이구나. 하늘을 먹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성화로 칭의를 확인하는 거예요. 칭의는 내가 이 칭의를 얻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화로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성화로 안 나와지는 내 칭의를 갖고 있는 기독교가 이 개독교가 된 거예요. 전혀 살질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행위가 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혼잡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것이 우리 생각을 스쳐가고 잡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사실로 하나님이 내게 칭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한 힘쓰고 애쓰는 순종을 통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지키며 그것으로 내가 하늘 백성임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칭의와 성화가 여기에서 나타나요. 내 소원이 뭐지? 내 소원은 조금 더 비즈니스가 좀 잘 되고, 내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나의 진짜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진짜 소원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소원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돈을 안 주실 수 없고 자녀들을 복되게 안 해주실 수 없고 여호와가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을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이게 아주 포장된 번영신학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화이고 열매이고 그것이 우리의 칭의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 있어서 쩔뚝거리로 너 살아라, 쩔뚝쩔뚝 살아라, 기뻐하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믿음이에요. 우리를 이리 안 가고 싶죠? 그게 거짓 믿음이에요. 그것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여호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인데 왜 그 길로 가겠냐고. 그런데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 그리스도가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길을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길이 여호와를 기뻐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지셨던 것처럼 그 기쁨의 삶을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맛보는 거예요.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이 실상만, 참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전혀 다른 족속이 되고 존재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존재로 사시고, 아버지께서 마라나타 하실 때, 주님이 오실 그때 정말 감격하여 뛰어나가서 주님을 안을 수 있는, 주님이 닦아주시려고 이렇게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을 위하여 뭐 흘린 눈물이 있어야 닦아주지. 주를 위하여 말씀에 따라서 애쓰고 힘써 순종하여 산 뭐가 있어야 주님이 덮어주시지. 해보려고 이렇게 뭐 없죠.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뭘 어떻게 했어요?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살면서 세상에 그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뒤집어 쓰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감당하고 견디고 참고 신자라는 이름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한 하나님의 영광의 눈물이 있어야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실이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기뻐하시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시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의 삶을 걸어가시는 진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